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3장 21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그것은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하여 오는 것인데 모든 믿는 사람에게 미칩니다. 거기에는 아무 차별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못 미치는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를 속죄 제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의 피를 믿을 때 유효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것은 사람들이 이제까지 지은 죄를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써 자기의 의를 나타내시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다가 지금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신 것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과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의롭다고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자랑할 것이 어디 있습니까? 전혀 없습니다. 무슨 법으로 의롭게 됩니까? 행위의 법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법으로 됩니다. 사람이 율법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유대 사람만의 하나님이십니까?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시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방 사람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참으로 하나님은 오직 한 분뿐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할례를 받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시고 할례를 받지 않은 사람도 믿음을 보시고 의롭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로마서 21절부터 또 26절까지가 이 로마서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는 새 언약과 하나님의 의, 그리고 그 언약을 얻는 방식, 그리고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 그리고 그 받은 사람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다 들어있어요. 자, 본문에서 그러나 이제는 이렇게 시작하는 21절은 이 사람의 구원에 대해서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이 시작이 됩니다. 그전에는 이방인 같은 경우는 완전히 내버려 두셨죠. 그리고 유대인에게는 율법은 주셨지만 그것을 따를 수 있는 심령을 바꿔주지는 않으셨어요. 유대인에게 심령을 주지 않으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선한 것이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 줍니다. 쉽게 말해 이게 가능하려면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만드신 거예요. 이 부분은 뒤에서도 다시 반복이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자, 앞의 양상과는 전혀 다른 상황이 진행되는데, 이전과는 달리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얻게 해주시는 의에 대해서 율법과는 상관없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앞에서 보았듯이 율법이 전부였던 유대인들에게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새 언약의 내용은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율법과 상관이 없다라는 이 의미를 잘 이해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율법과 상관이 없다고 했는데 바로 뒤에서 율법과 예언자들이 증언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율법의 의미를 명확하게 하지 않으면 결국에 제일 뒤에 절에 있는 율법을 굳게 세운다 라는 말은 엄청난 혼란으로 성도들을 몰아가게 됩니다. 성경에서 나오는 율법의 다양한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정리를 하고 지나가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율법은 하나님의 법, 그냥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든 하나님의 뜻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악의 주권에 따른 법인데 영육의 피조세계를 아우르는 아주 큰 포괄적인 틀입니다. 따라서 율법이라는 것은 선하죠. 하나님의 뜻이니까요. 인간은 율법을 따라야 할 피조물로서의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이 율법에 합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가 있어요. 자, 두 번째로 율법이라고 표현되는 부분은 모세의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크신 하나님의 법 가운데서 아주 작은, 먼지같이 작은 한 조각, 613가지를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주셨죠. 예, 지켜라. 니네가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뤄라. 이렇게. 육적 유대인들이 지키려는 율법은 이 모세의 법을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율법이라는 표현 안에 있는 그 율법의 정신을 지목하는 경우가 있어요. 율법을 주신 것은 스스로 지켜서 의를 이루라는 의미에서 주신 건데, 그러나 지키는 사람에게 있어서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 외적인 행위를 보시는 게 아니라 마음의 중심, 뿌리를 보신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것을 항상 완벽하게 스스로 지켜낼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은 사실 율법을 받은 사람들 또는 율법적인 사람들,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사람들에게 절망의 메시지가 됩니다. 따라서 율법적 사람이라고 표현되는 존재들은 스스로 행위를 통해 의를 이루려는 존재들, 유대인과 이방인을 다 포함하는 통칭적 표현이에요. 율법적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러면 1절에서 율법과 상관없이 라는 것은 1번 창조주의 법, 창조주의 선악의 주권이 갖는 의미는 제외가 되는 게 분명하겠죠.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쫓겨난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법과 상관없이 스스로의 법으로 살고자 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의 의는 1번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돼요. 예, 여기 하나님의 법 1번. 이 구절에서는 2번과 3번의 의미는 동일한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단지 2번, 모세의 법하고만 상관이 없다라고 하면 이방인들의 율법적인 행위나 자기 의를 쌓으려는 사람들의 행위를 전혀 제어할 수 없어요. 다 너네 마음대로 해야 돼. 율법만 아니면 돼. 이렇게 되잖아요. 자, 율법과 상관없이 나타나는 의. 건물교에서는 자신들이 만들어낸 일들이 율법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죠.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율법에 의해 거절된 존재들이 율법이라고, 이게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은 더 큰 문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계명은 지켜야 한다거나 뭐 안식일의 변형인 주일이라든지 또는 지파, 땅도 없는 사람들이 11조를 지키거나 또 율법에 금하지도 않은 주초를 금지하는 일들은 상당히 율법적인 내용들이에요. 그런 사람들 중에서 뭐 되새김을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돼지고기를 금하거나 딸을 낳았다는 이유로 14일간 부정하다라고 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율법의 근본 정신은 정확하게 주신 말씀의 틀 안에서, 그러니까 오버하면 안 돼요. 딱 주신 말씀 안에서 모든 것을 항상 완전하게 오직 그것을 받은 사람인 유대인들만 지켜야 합니다. 그런 식이 되니 사람들이 이제 이건 율법이 아니야 라고 얘기를 해요. 뭐 주일, 성수, 11조 이건 율법이 아니다. 뭐 그게 뭔가요? 이렇게 물어보면 은혜를 입은 자로서 은혜에 합하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3번 율법적인 사람들로 나타나죠. 사람이 무엇을 하든 행위에 의의 가치를 부여해서 스스로의 힘으로 그걸 채우려는 것이 율법적인 사람이라는 사실, 그게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를 거부하는 행동임을 알지를 못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그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자신이 손을 놓으면 만들어놨던 게 다 무너져요. 내가 세워놨던 것들이 자기의 손을 딱 놓으면 원래대로 돌아갈 리가 없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들이 세워놨던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이라는 가치를 부여해놨기 때문에 그들은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부정적인 소리를 들으면 복음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는 사람, 이단 이렇게 표현해요. 제일 민감한 부분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거듭남. 요즘 전도는 어떻죠? 요즘 힘들지. 너의 문제를 우리 하나님께 같이 맡겨보자. 문제를 가진 사람에게 문제 해결을 제시하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떡밥이죠. 그리고 교회에 데려가서 등록시키는 게 완성이에요. 사람을 끌어 데려갈 수 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스킬들이 개발되고 있고, 뭐 전도 특공대네,
띠를 두르고 나가서 자신이 다니는 건물교회에 좋은 이미지를 줄 수 있는 물티슈라든지 과자라든지 그늘막이라든지 음료수라든지 이런 걸 나눠주되 전도지나 주보를 묶어서 나눠주는 게 전도의 하나의 방식이 됐어요. 말 한마디 섞지 않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갑자기 깨우시는 사람에 대해서 놀랍니다. 진짜 거듭난 사람을 보면 놀라는데 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혀 이해하지 못해요. 뭔가 변하긴 했는데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 것인지, 그가 어떤 종류의 것으로 체험을 받을 수 있는지 인지하지도 못하고 도와주지도 못합니다. 건물교회 안에서 갑자기 거듭난 사람들은 사실 스스로도, 이 거듭난 사람 스스로도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무엇인가 그들에게 해결되지 않는 갈급함이라는 게 있어요. 영적 갈급함이 비로소 생기는 거죠. 왜냐하면 살아났으니까 배가 고파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도 그 안에서 갈급함에 대해 해결할 수 없는 그 영역을 무거운 짐처럼 안고 살아가요. 따라서 사람들은 이 당사자도 설명할 수 없는 변화인 거듭남에 대해서 이 건물교회 사람들은 언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교회에 나오면 된 거지, 거기에서 거듭났네 아니네 왜 네가 그걸 판단하려고 하냐,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 기분 나쁘게. 하나님께서 깨우신 사람이라면 그 충격적 사건이 다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특별함의 공감, 교회됨의 기쁨, 이런 것에 대해서 당연히 확인하고 싶지 않겠어요? 고향 사람을 만나면 어디서 사셨어요? 그 동네 누구 아세요? 이런 거 얘기하는 게 기분 나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반가워서 하는 건데. 때문에 인위적으로 발생한 신도인 사람들은 거듭남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다가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꾸 물어보면 할 말이 없어요. 나 그 동네에 대해서 잘 모르는데, 사실 내가 어디 출신이라고는 했는데 아는 게 별로 없어. 또 그 동네 제일 유명한 누구 알아? 그 형하고 나하고 뭐 얘기하면은 굉장히 궁지로 몰리는 거죠. 자기가 성경적 범주 안에서의 거듭남에 들지 않았다는 걸 본인도 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암묵적으로 그거는 금기시되어 있어요. 타인의 거듭남에 대해서 논하지 말아라. 자, 1절에서 율법과 상관없이라는 뜻은 그 포괄적인 의미에서 사람의 행위와 전혀 상관없이 라는 의미가 되고, 그것은 이미 모세의 율법에서도 그리고 예언서에서도 증언이 된 거예요. 왜 율법과 상관이 없어야만 하는가? 이건 이제 2번이죠. 모세의 율법. 무능한 사람의 의지적 행위로는 결코 하나님의 의에 닿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리석은 사람들입니다. 예언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믿는 마음이 그렇게도 무디니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27절, 부자와 나사로에서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나사로라도 보내서 좀 이렇게 우리 형제들을 살려달라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16장 29절에 그들에게 모세와 예언자들이 있으니 그들의 말을 들어야 한다. 부자는 대답했다. 아닙니다. 조상님,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누가 살아나서 그들에게 가야만 그들은 회개할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이 그들에게 대답했다. 그들이 모세와 예언자의 말을 듣지 않는다면 죽은 사람들 가운데 누가 살아난다 해도 그들은 믿지 않을 것이다. 기적으로 하나님 만났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적으로. 근데 기적으로는 못 만난다고 예수님은 얘기를 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안에 구약에 다 들어있다고 하셨으나 그들에게는 율법 안에 있는 가치를 볼 눈이 닫혀 있습니다. 이게 그들의 완전한 무능을 드러내주는데, 그 너울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완전한 존재, 은혜,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벗겨지기 때문이에요. 고린도후서 3장 9절,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에도 영광이 있었으면 의를 베푸는 직분은 더욱더 영광이 넘칠 것입니다. 유죄를 선고하는 직분은 뭐예요? 율법이죠. 왜냐하면 죄인 된다라고 자꾸 얘기를 해버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 하나님의 법이라는 영광이 있었어요. 하물며 의를 완전하게 베푸는 직분인 은혜,
그리스도의 가치로 완성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습니까? 고린도후서 3장 14절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은 완고해졌습니다. 그리하여 오늘날에 이르기까지도 그들은 옛 언약의 책을 읽을 때 바로 그 너울을 벗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너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제거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얻는 것, 그게 에덴 밖의 사람들의 목표였어요. 그런데 그 의가 사람의 의지적 행위와 아무 상관없이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원치도 않던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원해 본 적도 없어. 근데 갑자기 온 거예요. 모든 믿는 사람, 무엇을 믿는 사람인가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이 질문을 해보면 그 질문을 들은 사람들은 질문의 의미를 이렇게 바꿔 듣죠. 교회 다니세요? 또는 종교가 기독교세요? 도대체 누가 예수 믿는다는 의미를 이렇게 바꿔놨나요? 사람이 만든 교회, 거듭남을 말하기 두려워하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네가 교회를 다니고 기도하고 교회이라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네가 예수를 믿는 게 아니면 누가 예수 믿는 거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저도 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의심이 없이 살아가던 때가 있었어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몰랐죠. 근데 믿음의 세상적인 사전적 의미를 부여해요. 이 믿음이라는 것에. 그래서 그분이 내 선을 들어주실 것에 대한 믿음, 또는 나를 천국에 보내주실 것에 대한 믿음, 이런 걸로 바꿔 생각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를 항상 불안하게 했던 것은 제 스스로 볼 때 만족스럽지 못한 저의 삶이었어요. 내가 구원은 받았지만 지금 이 상태로 죽으면 절대 안 된다. 천국 절대 못 가. 그래서 내가 마음에 드는 모습이 나타날 때까지 나뭇잎 치마를 손수 만들어서 계속 가려보려고 했죠. 역부족일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목사들은 그러한 고민을 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해버립니다. 네가 잘해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는 거다. 굉장히 정확한 표현이에요. 이게 틀렸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매우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거듭나지도 않은 사람들도 이런 고민에 빠져요. 자기를 볼 때 나 구원 못 받을 것 같아, 이런 생각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도 한다고요. 저도 그럴 때 했어요. 근데 사실 죄가 뭔지도 모르고 자기의 의에 대해서 절망하지도 않은 사람들, 자기의 선을 부인할 생각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하면 그냥 면죄부를 주는 거예요. 교회 일 그냥 열심히 해, 시키는 대로. 하지만 뭐 부족해도 실수해도 하나님이 구원 안 해주는 거 아니야. 어차피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천국 가는 거니까. 그러나 이것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유할 수가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런 것으로는 그 죽어있는 그런 양심의 외침을 덮어낼 수가 없어요. 죽어있는 자들은 자유할 수는 있어도 깨우신 자들은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그 얘기에. 그러니까 그렇게 천국 간다고 하면 진짜로 즐거워하면서 막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정말 거듭난 사람들은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아는 거죠. 자,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는 것은 내 의에 완전히 절망할 때만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을 받는다고 말을 하면서도 스스로의 힘으로 교회 일, 종교 행위를 채우라고 하고 그걸 막 만들어줘요. 그러면 역시나 이런 질문이 돌아오겠죠. 그러면 막 살란 얘기냐? 내가 나를 제어하지 않고 교회도 나오지 말고 전도도 하지 말고 헌금도 찬송도 예배도 기도도 하지 말란 얘기냐? 실제로 그들이 자기의 자신의 제어에 대한 손을 그들이 놓으면 스스로 만들어내던 그들의 모든 일들은 삶에서 사라집니다. 실제로. 그러니 잠시 멈출 수는 있어도 불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슬그머니 다시 그 일을 시작하는 거예요.
진심으로 저는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에게 이거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그 단절감에 대한 절망성을 느껴요. 이게 아무리 말하려고 해도 그분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오직 거듭난 사람에게만 공유되는 가치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사람에게 반드시 일어나요. 물론 때와 시기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죠.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게 됩니다. 여러분이 거듭났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성령을 주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열매를 맺게 하세요. 하지만 이것을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성경 공부에 올린 알미니안주의에 대한 부분 설명에 대해서 오늘 본문과 겹치는 많은 영역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들이 있는데 한번 꼭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은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발생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모든 믿는 사람이라는 이 주도권은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의미로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모든 사람이라고 이해를 하는 게 더 정확하겠죠. 하나님께서 만약에 모든 인류를 택하셨다면, 그렇죠? 그리고 자기가 가진 믿음으로 받아야 된다라고 하잖아요. 알미니아는.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하셨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아시아, 아프리카, 이렇게 아메리카 이런 대륙들의 사람들이 다 공통적으로 예수님을 선택할 기회를 잡았어요?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이 훨씬 많아요. 그리고 예수의 이름만 듣고 복음을 붙잡을 수 있어요? 복음이 복음답게 선포되는 것 자체가 이미 그가 택하심의 범주 안에 있다는 얘기예요. 전 인류를 택하셨다는 것은 그 소식을 전해주지 않은 하나님께 죄의 책임을 전가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아니,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선택해요? 그러니까 당신 책임입니다. 이 얘기잖아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에 모두 영이 죽은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나라면 선악과를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주장하고 싶겠죠. 가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근데 누가 그 자리에 있었어도 먹었습니다. 모세든 다윗, 사무엘, 욥, 에녹, 그 누구도 선악과를 먹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라는 존재는 모든 인류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인간이라는 이 존재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누구든 아담의 상황에서 결코 다른 상황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선악과를 안 먹었을 것 같은데 아담 때문에 나를 죄 있다고 하는 건 너무하다. 억울해 하시는 분들 생각해 보세요. 오늘 하루를 자기의 선악의 주권 없이 완전히 하나님 뜻에 의해서 사셨나요? 최소한 오늘 하루라도? 날마다 100% 하나님 뜻 안에 살아야 이런 주장을 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 먹고 안 먹고의 문제를 지금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닌 거죠. 지금도 식탐이 넘쳐서 항상 먹을 걸 끼고 살면서 온갖 건강에 문제를 일으키는 존재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한 것을 앞에 두고 나라면 저것을 먹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어요. 하나님의 보시기에 가장 건강한 상태, 좋은 것만 하나님으로 만족하던 그 아담도 선악과를 먹었는데 하물며 우리겠습니까? 결국 아담이라는 존재는 영이 죽은 채로 에덴 밖으로 나왔어요. 그리고 그 이후로 하나님은 영을 주시지 않았죠. 영이 죽은 채로 다 태어나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이 죽은 채 태어났다는 것은 자신의 선악의 주권을 가지고 창조주의 주권에 대적하는 상태가 그 인간의 본성이라는 얘기입니다. 아담의 대표성이 우리에게 죄를 물려줬다면 그리스도의 대표성, 거듭난 자들에게 있어 그리스도의 대표성은
우리가 실제 징벌을 받지 않고도 의롭다 하심을 입게 해줍니다. 그러니 아담의 대표성에 대하여 그 죄의 대물림을 나는 그건 거부하고 싶다라고 할 거면 그리스도의 의에 대한 대물림도 거부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이 급하지만 않으시다면 이 부분은 로마서 5장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성경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고 기록된 바와 같이 마지막 아담은 생명을 주시는 영이 되셨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기에 결국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피하는 존재가 됐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이 소리에 그는 숨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마주할 수 있는 상태가 마주할 수 없는 상태가 바로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상태예요. 하나님을 대면할 수 없는 상태. 그러니 무슨 어디 나와서 수상소감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라든지 꼴을 넣고 막 기도한다든지 또는 군중이 모여서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치자든지 화음을 맞춰서 사람이 듣기에 웅장하고 멋진 음악적 연주로 영광을 돌린다는 일들은 사실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일들이에요. 이 말은 다른 의미로 거듭나기 전에는 결코 불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거듭남을 언급하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러면서 영광을 돌리려고 합니다. 절망적이죠.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구원, 그분의 의되심을 믿는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행위의 채움도 없이 의롭다는 선고를 받게 돼요. 그냥 선고죠. 너는 의롭다. 그렇다고 해주는 거예요. 이게 칭의입니다. 의롭다고 해주는 것.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독생자를 속죄의 제물로 주셨습니다. 꼭 이러셔야만 했는가? 이게 필연적인 것이었으며 타락한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방식이에요. 하나님이 이런 거 안 해도 할 수 있었는데 성경에 써져 있어가지고 한 거다 이렇게 설교하는 분도 있더라고요. 아니 전지전능하다면서 그냥 용서해주면 안 되나요?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감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려주셨죠. 그리스도의 대속, 십자가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고통스러워하셨고 얼마나 분노하셨어요. 사탄도 천사도 이해할 수 없는 창조주의 이 구원의 방법, 그 아들의 피를 믿을 때에만 이게 유효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은 뭘 얻으시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 하나님이 이런 방식을 택하셨는가? 왜 하나님은 사탄을 내버려 두셨고 아담의 타락도 막지 않으시고 유대인의 넘어짐을 다 지켜보셨는가? 25절 이 모든 절망적 죄악을 쓸어버리지 않고 너그럽게 보아주심으로 자기의 의를 나타내려 하심이에요. 자기의 의. 이게 무슨 의미인지 우리는 진짜 깊이 고민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구속사 속에서 모든 피조물, 영적 존재들에게 드러내고 싶으신 사실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라는 것. 두 번째로 그분의 보내신 아들을 믿는 사람은 의로운 존재로 여겨주신다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려는 것이에요. 보여주시려는. 그러니까 이 두 가지를 봐야 그게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 적용된 사람이겠죠. 적용되지 않은 사람이 이걸 볼 수가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은 오직 그분만이 의로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나는 악한 존재라는 걸 드러내신다는 의미지 하나님이 세상적 관점에서 야, 착한 분이다. 정의로운 분이다라는 걸 보여주시려고 한다는 게 아닙니다. 앞 본문 시편 51편 4절의 인용처럼 이 모든 내용들은 선악의 주권을 스스로 가진 누군가가 하나님의 재판정 앞에 섰을 때 하나님 당신만이 의로우십니다. 나는 지독한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게 하기 위한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법정에 아주 뜻밖의 선 적이 있어요. 아주 초기에. 누가복음 5장 7절
그래서 그들은 다른 배에 있는 동료들에게 손짓하며 와서 자기들을 도와달라고 했다. 그들이 와서 고기를 2배에 가득 채우니 배가 가라앉을 지경이 되었다. 시몬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예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말했다. 주님, 나에게서 떠나 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아니, 고기가, 안 잡히던 고기가 이렇게 기적적으로 많이 잡혔으면 기뻐해야죠. 그리고 뭐합니까? 건물교회에 간증하러 가야죠. 예수님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했더니 내가 이렇게 대박이 났어요. 근데 그는 갑자기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그리스도와 자기의 의에 대한 간극에 대해서 견디지를 못합니다. 떠나달라 그래요. 나를 떠나달라. 이런 존재가 또 있었어요. 마가복음 1장 23절. 그때 회당에 악한 귀신 들린 사람 하나 있었는데 그가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나사렛 사람 예수님, 왜 우리를 간섭하려 하십니까? 우리를 없애려고 오셨습니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 압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거룩한 분입니다. 창조주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존재는 하나님 앞에 딱 서면 자기의 악함 그리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건 그들에게 엄청난 절망이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는 것은 내 기준에 합할 정도로 그분이 의롭다, 착하다 이게 아니라 그 엄청난 차이에 의해서 나로부터 떠나달라는 고백이 자동으로 나와요. 나는 당신 앞에 설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의롭다고 인정하게 되면 죄뿐인 나는 지옥행이잖아요, 그냥. 그런데 또 하나 드러내고자 하시는 게 있어요. 이거 하나 드러내시고 또 하나, 뭐죠? 바로 예수를 믿는 사람에 대하여는 의롭다고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 말은 죄로 얼룩진 우리가 하나님을 대면하고도 나를 떠나달라고 하지 않는, 하나님께 다가갈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7장 6절. 나는 아버지께서 세상에서 택하여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아버지의 이름을 드러냈습니다. 그들은 본래 아버지의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 그들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 지금 주신 것이 뭐라고 했어요? 이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임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에게 오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예수님에게 주셨기 때문에 올 수 있었다는 사실을 그들 스스로도 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자신의 선택이 아니라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것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 주신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구원을 얻는 믿음은 결코 타락한 사람으로부터 날 수 없다는 것은 성경에서 너무너무 많이 드러나요.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사람은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단 한 명도 빠짐없어요. 다 내게로 온다는 거죠. 또 내게로 오는 사람은 내가 물리치지 않을 것이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주시는 사람만이 예수님께 받아들여져요. 그러니까 내가 믿음으로 내가 선택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 보냈는데 예수님이 선택한 애만 고르는 건 예수님이 수동적이잖아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입으로 주님 주님 할 뿐 자신의 힘과 자기의 선으로 의를 쌓으려고 합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들, 그 많은 종교 행위, 기적을 행하고도 주님께 전혀 인정받지 못했어요. 교회에 나온 것이 주님께 나온 것이 아니에요. 건물교회에서 교회에 나온 것을 이 본문에 빗대서 결국 교회에 나왔으니 아버지께서 주님께 주신 자이고 이런 자들은 물리치지 않는다. 그러니까 너네는 다 구원받았다.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택하셨다면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복음을 제시하셨는가? 아닌 거잖아요. 전혀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의, 그것을 드러내신과 오직 그분의 아들을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해주시는 일 속에서 27절에서 분명한 선을 그어요. 그러면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어요? 그래도 제가 믿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제가 믿지 않았다면 그 의, 하나님 아버지의 그 희생의 의는 버려졌겠죠.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도 내가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거잖아요. 믿음은 저로부터 나온 거니까요. 이게 알미니안이에요. 모든 것을 은혜라고 말합니다. 그들도 구원에 대해서 모든 100% 하나님의 은혜인데 단 하나, 믿음만큼은 사람의 것으로 하나님이 받는다.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의 방식을 만드신 것은 아무도 자랑할 수 없게 하기 위한 겁니다. 왜 하나님은 자랑을 싫어하시나요? 아무것도 가지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태어난 존재인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실제로. 그 피조물됨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동일한 것이기 때문이에요. 자랑이라는 게. 이미 하나님만이 의롭다는 사실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그래도 저에게는 구원의 제시를 택할 믿음의 의는 있었는데요. 라고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나는 완전한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게 정상적 반응이에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으며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비천한 것, 멸시받는 것들을 택하셨으니 곧 잘났다고 하는 것들을 없애시려고 아무것도 아닌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아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믿음이 내 거면 믿음은 자랑할 수 있죠. 최소한. 그러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가 되시며 의와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에도 누가 그대를 별다르게 봐줍니까? 그대가 가지고 있는 것 가운데 받아서 가지지 않은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모두가 받은 것이라면 왜 받지 않은 것처럼 자랑합니까? 그 어떤 자랑도 특별히 거듭남의 구원에 대해서 자랑하는 것은 그가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의 증거물과도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방식, 그 의도에서 그가 벗어난 행동을 자꾸 보인다는 거죠. 이게 마지막에 아우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방식 시스템 안에 들어가면 이 자랑할 수 없다라는 건 그냥 결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행위의 법, 내가 뭘 함으로써 구원을 얻었다. 심지어 내가 믿어서 구원을 얻었다. 궤변이고 반복음적이고 심지어 사탄적입니다.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본래 하나님의 것이었던 자들에게 스스로 의를 이루려는 행위와 상관없이, 전혀 상관없이 그 자신에게 어떤 선도 없다는 것을, 그 사실을, 그 절망을 보게 하셔서 하나님의 의로우심과 자기의 악함을 고백하게 하시고 또 선한 것을 붙잡을 수 있는 믿음을 비로소 그에게 주셔서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보내시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주신 그들을 결단코 물리치지 않고 모두 단 하나도 떨어지지 않게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이 구원의 상황에서 자기의 것으로 됐다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것이 피조물의 본 모습이며 창조주가 보시기에 가장 좋으신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완벽합니까? 누가 이 완전한 계획을 피해갈 수가 있겠습니까? 누가 그 앞에서 자신의 가진 것을 자랑하며 구원에 대해서 자기의 협력을 논할 수가 있겠습니까? 29절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의 구별과 상관없이 바로 구원에 대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렇게 얘기해요. 할례를 받았든 받지 않았든 의로움에 대해서 그의 믿음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가 주낸지 아닌지. 그가 금식을 하든 헌금을 하든 구제, 교회일, 예배 어떤 행위를 하나님이 보시고 어우 너 좀 괜찮게 살고 있구나 가자 이런 게 아니에요. 믿음만 보신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처음엔 믿음이지만 내가 행위를 쌓아가지고 끝까지 가야지. 아닙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걸 안 떨어뜨리는지만 보신다는 거예요. 다만 나오는 행동은 그 믿음이 유지되고 있을 때 나타나는 현상일 뿐이에요. 이 믿음은 앞에서 하나님께서 구속을 통해 드러내시고자 했던 것, 자기의 죄됨과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보게 되어 그 보내신 자를 믿는 것밖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는 겸손한 존재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문설주에 양을 발랐을 때 이집트에서 이스라엘이 집안에서 막 예배를 드리고 있거나 찬양, 기도, 묵상, 구제, 목욕 하다못해 청소라도 좀 해놔야 되나요? 그 어떤 것을 보고도 죽음의 천사는 신경도 쓰지 않았습니다. 정확하게 발려있나 안 발려있나만 봤어요.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다면서도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방이라도 좀 치워놔야 되지 않을까? 환기가 너무 안 되면 죽음의 천사가 지나가다가 좀 불쾌하지 않을까? 당시 유대인들은 9가지 재앙을 이미 체험했죠. 체험이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 아셔야 돼요. 모세의 말대로 이번에 이 양의 피를 바르는 것 외에 자기들이 죽음의 천사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전무하다고 여겼어요. 왜 이집트 바로도 다 넘어가는데 우리가 뭘 해가지고 모세 말보다 다른 걸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도 피를 바르는 순종은 그로부터 나왔지 않느냐. 참 집요하죠. 야곱 민족이 애굽으로 들어가게 된 일, 그 안에서 요셉이 권력을 잡는 일, 그리고 노예가 되어가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게 우연인가요? 하나님이 다 의도하신 거예요. 모세를 세우시고 9가지 재앙으로 치시고 방법까지 다 알려줬는데 이미 앞에서 모든 일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의도하셨는데 뭐 양의 피를 바르는 순종은 나로부터 나왔다. 얼마나 오만하고 교만합니까? 애굽으로부터 나올 생각을 한 번도 해보지도 않은 존재들이 정작 구원을 받았다면서 내 믿음을 통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은 이미 아무것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시려 한다라는 하나님의 구속의 틀을 벗어나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성공적으로 그들에게 적용되었더라면 결코 그렇게 반응할 리가 없어요. 거듭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바울은 31절에서 지금까지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이 크게 혼동을 일으킬 만한 내용을 말해요.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이거 봐라! 율법을 굳게 세우라고 했다. 거듭나지 못했거나 거듭났어도 복음을 알지 못하는 분들은, 또는 이 로마서 앞쪽의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분들은 이 말을 듣고 다 잊어버려요. 순식간에 다 잊어버리고 딱 요것만 남습니다. 결국 율법을 더 열심히 지키라는 얘기구나. 그러니 다시 돌아가서 자기 힘으로 주일도 지키고 교회 일도 하고 선행도 하면서 의를 위해 열심을 내기 시작하죠. 하지만 이 본문은 전혀 그런 말이 아닙니다. 전혀. 자, 앞의 내용을 다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란 말로 이어져 있기 때문에 율법을 폐합니까? 라는 질문이 왜 나오게 됐는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앞에까지 내용은 율법은 하나님께서 창조주의 법의 아주 작은 부분을 택하신 자들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라고 했죠. 그러나 그 율법은 아무도 지킬 수가 없었고 오히려 자기가 죄인임을 인식하게만 만들었습니다. 이 일은 오직 택하신 자들에게만 일어나는 거예요. 바울은 율법 가지고 죄인이라고 생각 안 했죠, 이전에. 네. 택하신 자들은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의롭다라고 고백하게 되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이름은 그들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덮어준다. 문법의 구조상으로도 분명해요. 의미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율법을 폐합니까? 이거는 폐해야 합니까? 이 얘기가 아닙니다. 또는 율법을 굳게 세워야 합니다가 아니에요. 굳게 세웁니다. 자, 믿음이 적용된 우리로 인해서 하나님의 법이 폐해집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거듭나 의를 입은 우리가 율법을 굳게 세웁니다 라는 의미인데, 폐하거나 세우는 주체는 자기의 의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선악의 주도권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 믿음이 적용된 우리를 얘기해요. 당연하죠. 그러니까 앞에 게 무너져 버린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식으로 택하신 자들에게 율법의 요구를 채우십니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율법을 주신 목적을 다시 한번 볼게요. 죄된 인간에게 하나님의 의를 이뤄보라는 거잖아요. 여러분의 마음이 급하지만 않으시다면 바울은 로마서에서 아주 자세한 부분까지 다 설명을 해줍니다. 이 부분은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굉장히 자세하게 나오는데, 사람이 거룩해지는 것, 결국 31절에서 말하는 율법은 아까 율법에서 말한 1번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모세의 법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우리가 패하겠습니까? 행위의 의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행위로 얻은 의가 아니라고 해서? 그럴 수 없습니다. 도리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법의 요구를 완성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은혜는 율법을 충분히 채우고도 남습니다. 율법의 요구. 믿음은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입은 자들은 율법을 스스로 지키는 행위에서 의를 얻지 않아요. 그러니까 채우려는 옛사람의 의지는 있죠. 하지만 자기를 부인함으로써 그걸 거절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그들이 모세의 율법을 완수하거나 또는 행위적 율법을 스스로 삶에 채우지 않아도 그들을 의롭다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율법을 폐한 존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의 본 목적이 성취된 존재들이에요. 왜냐하면 율법은 의로움을 체크하는 수단이에요. 율법 앞에 섰을 때 의로운지 아닌지. 1번으로 언급한 하나님의 율법은 은혜와 충돌이 전혀 안 납니다. 그쵸? 하나님의 법에 하나님의 은혜와 무슨 충돌이 있겠어요? 하지만 2번으로 언급한 모세의 법은 은혜와는 충돌이 되지 않지만 그 존재, 율법을 받은 존재들은 생명이 없어서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충돌이 나요. 모세의 법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모세의 법도 은혜와 충돌을 일으키지 않지만 이 타락한 사람과 충돌을 낸다고요. 그래서 지킬 수 없어서 무너지는 거죠. 3번으로 언급한 이 스스로 지켜 의를 이루는 의에 관한 율법적 행위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완전 정면 충돌해버려요. 하나도 일치하는 바가 없어요. 여기에는. 자, 결국 믿음은 율법을 완성해줘요. 시작부터 끝까지. 율법의 핵심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예수님께서 정의해 주셨죠. 오직 하나님의 법정에 선 하나님께 창세 이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만이 자기의 절망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고백하게 되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부여받게 됩니다. 그 믿음은 그를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존재로 세워줘요. 성령님은 그와 그리스도와 하나님 그리고 모든 거듭난 자들을 서로 교제케 하죠. 그리고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새겨주시고 그의 타락한 의지적 행위가 아니라 그의 새 영의 소망을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기쁨으로 행하게 해주십니다. 그게 새 언약의 성취예요. 그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죠. 왜? 하나님과 한 몸이 됐으니까. 교회가 됐기 때문에 머리의 뜻을 알죠. 함께 지체된 형제를 사랑하게 돼요. 교회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9절.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입니다. 나는 사도라 불릴 만한 자격도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의 내가 됐습니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나는 사도들 가운데 어느 누구보다 더 열심히 일하였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할 것 없이 우리는 이렇게 전파하고 있으며 여러분은 이렇게 믿었습니다. 바울처럼 달렸어도 그는 그렇게 된 자신의 모습 자체가 100% 하나님의 은혜라고 얘기해요. 건물교회에서 쓰는 그런 인사치레로 하는 표현이 아닙니다. 어떤 자랑도 없고 그의 마음에는 오직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한다는 세례 요한의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고 있음에 대한 감격이 담겨 있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너무 완벽한 거예요. 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게. 이 구조와 시스템이 절대로 이 밖을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거부할 수 없는 은혜로 택하신 자들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보면서, 그리고 우리 공동체 형제들의 체험, 간증을 보면서 감탄을 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대답했다. 두려워 마십시오. 당신들은 가만히 서서 주님께서 오늘 당신들을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지켜보기만 하십시오. 당신들이 오늘 보는 이 이집트 사람을 다시는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은 성취되어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두려워 떨면서 무엇인가로 이집트를 대항해 보려고 하십니까? 애굽을 치시며 홍해를 가르시는 하나님의 위엄이 거듭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만히 덮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구원에 협력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어요. 믿음으로부터 시작해서 평안에 이르기까지 아무것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이 바르게 되어 있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고 있을 거예요. 이 상황 가운데서 내가 나를 의롭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는 그 고백은 사실 우리한테 굉장히 큰 감격이고 희망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의미와 가치를 다시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했던 과거를 떠올려 봅니다. 우리의 죄됨을 드러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보내신 자를 믿게 하셔서 의롭다고 칭해 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거저 주신 그 은혜의 귀한 가치를 누리며 머리를 통하여 행하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케 하심이 창세 전에 택하여 주신, 그리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의 삶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